오늘 말씀 말씀 준비하기 전에 막판까지 계속 망설였어요.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선교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의 또 내적인 문제들을 계속 만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계속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판까지 성경 본문 2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씨름을 하다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7번 집회 그러니까 많을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그걸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일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잠시 이렇게 위로받은 것 같고 잠시 눈물 흘리고 잠시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지만 다시 금방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쉬워요. 좀 근원적인 갈아엎음이 필요한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는 제 힘으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안수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안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음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동체의 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능력자 한 사람의 기도를 구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기도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15장에 있는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뒷부분을 읽습니다. 25절부터 읽을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비유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이름이 다르게 붙었어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비유. 주인공이 아버지로 전환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각의 전환인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마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실은 둘째 아들을 관심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15장 앞부분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화석화되고 제도화되면 될수록 우리들은 이 마다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다들의 문제점은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를 실제로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는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한 6-7가지 들 수 있는데 오늘 많으면 4가지, 적으면 2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마다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뭐가 있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폐해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면, 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해.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나보다는 내 동생한테 더 관심이 많으죠. 혹시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재능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신 분들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놓으시고 내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잘할 수 없는 세팅 가운데 나를 맡겨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고 속상했던 분들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재정적으로 늘 어려워야 되고요. 내가 보면 대강대강 하는 것 같은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축복을 받나요? 아니,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다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대학교 이 정도밖에 못 가고 왜 그 집 아이들은 다 좋은 데를 가게 하셨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적이 없으셨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멋있게 만드셔서 좀 이렇게 잘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적절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맡기고 먼 곳에 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주인의 입으로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악한 종. 왜 이 사람은 왜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됐을까요? 이 사람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묻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지금 찾을 시간 없이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거둔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게 제대로 주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려고 하시죠? 저는 그냥 묻어뒀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굳은 사람입니다. 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주인의 기준을 모르고 있었어요. 주인을 잘 보세요. 주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5달란트도 주인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거였어요. 주인의 기준으로는요, 많고 적음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많은 것은 뭐냐면 나머지 5달란트를 얹어주는 거죠. 5달란트가 남은 걸 맡겨주면서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준 5달란트는 적은 거지만 네가 만들어낸 5달란트는 내가 보기에 너무 크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만들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2달란트 적은 걸 가지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또 다른, 네가 수확한 그 2달란트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거다. 핵심은 뭐냐면, 네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의 기준은 종의 기준과 달라요.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했어요. 자기가 받은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묻어두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도 1등부터 꼴등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1등부터 꼴등이 있습니다. 항상 나의 관심은 내가 여기서 몇 번째가 되는가예요. 내가 여기서 몇 등짜리인가. 그런데요, 그러한 사회에서의 생각을 우리가 교회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등수 매기기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회의 문화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나는 몇 등짜리 교인,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았고 누가 제일 적게 받았고. 혹시 목자 모임 하실 때도 그런 것들이 자꾸 의식대로 신경 쓰이는 분들 혹시 없으세요? 주눅 들죠? 어떤 경우는요, 집을 열기가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내게 맡기신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동생을 대하는 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가 나는 늘 적게 받고 있어. 피해의식 속에 있어요. 자, 큰아들의 모습 속에 또 어떤 모습이냐면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분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로 분노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분노하는 현장, 아마 가정일 겁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와 남편은 내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시는 한마디가 굉장히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 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가 그런 곳일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서운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많이 생기는지 알아요? 이곳이 여러분 마음 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으로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또 이 목장 모임에 아주 몰두하시는 분은 목장 모임이 실은 나의 보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음 둔 것,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제일 분노한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나의 마음 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또는 학교. 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미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분노하느냐면요. 그리고 왜 교회나 가정에서 힘드냐면요. 여러분이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꾸 건드려져서 그래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떤 부분을 가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열심히 잘라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교회 문화를 보면요, 상당히 유교적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선 부부싸움을 할지언정 밖에 나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위장수를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마음 편한 것, 친정 아버지 집 같은 곳이 아니라 발 뻗고 눕지 못하는 불편한 곳이 되기 쉽습니다. 항상 나의 약점을 가려야 되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그 부부가 같이 나오시는 분들은 그 직장 일 보고서 막 집에서 아내 태우고 나오는데 아내분이 막 늦잠 부려가지고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또 늦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퍽 한번 붙은 경우가 있을 거야. 애들 밥해 먹이고 과외 준비 시켜놓고 올리니까 내가 당연히 늦지. 그러면서 이제 또 싸웁니다. 차 안에서. 그런데 여기는 뭐 근데 주차 시설이 별로 없어서 차 타고 오시는 분들 별로 없겠네요. 근데 차 타고 요 앞에 딱 도착하면 거기선 휴전하죠. 이렇게 빨간 거 드시고 이렇게 흔드시는 집사님들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딱 인사하시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우아하게 내릴 수 있잖아요. 네.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생글생글 오시면서. 네.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LA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LA에 어느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이 그 부인이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깜빡깜빡 하더래요. 근데 꼭 교회 가려고만 하면 뭘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럽니다. 여보요, 큰일 났어. 아주 큰일 났어. 내 하나 집에 다림이 그냥 전기 꼽아놓고 그냥 났어. 어떡하지? 뭘 어떻게 돌아가야지. 차 돌려가지고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어떻게 집까지 와서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림이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뭐야, 교회 또 늦었잖아. 그러고 갔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꼭 고속도로 들어서면 아내가 또 그러는 거야. 여보, 다림이 이번엔 진짜 내가 기억하는데 당신 와이셔츠 다린다고 다려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그냥 놓고 나온 거야. 내가 분명히 기억해. 또 가봤습니다. 부랴부랴 가서 또 문을 열고 보니까 다림이 찾으니까 없어요. 이상하다. 제자리에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여보,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야? 오늘 또 늦었잖아. 그러고 교회 갔습니다. 다음 주가 됐어요. 또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도 부인이, 여보, 글쎄 말이야, 이번엔 진짜야. 분명히 기억해. 코드 그냥 꼽아놓고 옷 다리다 말고 그냥 나왔어. 남편이, 여보, 이번엔 괜찮을 거야. 그냥 가자. 진짜야, 여보, 우리 집 불나면 어떡해. 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다림이 내가 트렁크에 넣어놓고 왔어. 차 뒤 트렁크에 싣고 온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덜 싸우겠죠? 네. 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그렇게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건드려질 때 분노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요, 그 분노하는 모습과 분노하지 않는 모습.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보이고 싶은 모습과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 보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겁니다. 오늘 모처럼, 시간이 나서 시내에 나갔다가 아울렛을 갔는데 평소에 내가 그렇게 입어보고 싶었던 공주 옷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한번 입어볼까? 하고 싹 입어봤어요. 꼭 맞아요, 나한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나의 평소의 약점을 싹 가려주는 거예요. 거기다 50% 세일. 야, 신난다. 그 옷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이 옷을 어디 가서 입어볼까? 모처럼, 잘 됐다. 오늘 교회 집회 입고 가야지. 여러분이 뭐 패션쇼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말고? 목장 모임이나 교회, 둘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이거 입고 패션쇼 해야지. 저녁에 한 번 더 화장을 하는데 화장도 잘 먹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 옷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야, 저거 되게 멋있네 한마디를 했어요. 그럴 때는요 아주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막 오늘 저녁 집에 가는데 구름 위를 걷죠? 이미 은혜는 다 받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집회 끝나고 늦게 집에 가는데 핸드폰을 안 켜놓고 갔어요. 집에 오니까 막 전화벨이 막 울려요. 전화 탁 받는데 너는 전화 꺼놓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니? 남편 밥은 헤매기고 다니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예요. 전화를 받는데 뭐 용돈 얘기하고 그러시니까 막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얼굴이 막 점점 이그러져요. 또 둘째 며느리하고 비교 시작하시고 되게 힘들어요. 그때 이그러진 얼굴, 그것은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평소에 보이는 얼굴인가요? 여러분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모습, 그 모습과 여러분이 얼마나 화해했는가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과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면 돼요. 오늘 찬양팀 찬양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찬양팀 자매들을 놓고 우리 이재철 목사님 스타일로는 도대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참
곱고 예쁘죠. 찬양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다 화장빨이죠 뭐. 왜 자꾸 이재철 목사님은 힐끔힐끔 보세요? 그러셨다고, 제가 이제 그랬다고 해보세요. 그 얘기를 또 듣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렇게, 그 파발마들이 꼭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해줬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죠. 첫 번째 반응. 저 선교사 거룩한 줄 알았는데, 입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겠어. 눈이 삐뚤어져도 저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어? 내가 사인 받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저 책 찢어버려야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반응. 하긴 내가 오늘 참 수수하게 하고 왔는데 그래도 화장한 걸로 봐주시네? 야, 저분 몽골에 가 계시면 여전히 예리한 눈을 갖고 계셔. 그 눈높이는 여전하시네? 야, 하긴 그래도 나는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걸? 여기 앉아 계시는군요. 자, 두 가지 반응 중에 주로 뭘로 반응하세요? 두 번째요? 네. 예, 뭘로 반응하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과 얼마나 화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제 안에도 보면요, 이 부분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서 컨퍼런스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준비를 하면서 계속 불안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제가 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가리면서 저의 장점을 몇몇 유명한 교수들이나 학자들한테 아주 좋게 포장해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란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 퍼포먼스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잠깐 한국에 나와서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이제 며칠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원들이 저를 초청했어요. 기도 모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 지체들이 갖고 있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와서 제가 그것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왜 우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실은 자기가 대학의 문제 때문에 상처가 있대요. 자기는 그냥 서울에 있는 어떤 평범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만족해서 그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공부 잘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가서 열심히 잘해주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얘,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니? 난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는데, 난 대학도 너보다 좋은 데를 다니고 말이지. 그 말에 이 자매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누가 오면, 청년부에 누가 오면 이 사람 어느 대학 다니나에 관심 갖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니면 왠지 피하고 싶더래요. 자기보다
비슷한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깝게 친하게 잘해줄 수 있더래요.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점이 되게 하는 문화가 있는데 바로 이 영역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임했냐면 주님의 생각이라고 그때 생각이 됐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이 학교를 맡아줄 수 있겠냐 하고 너를 그곳에 보냈는데 너는 네가 간 곳을 사명지로 여기기보다는 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구나. 너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의 약점을 가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가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어느 캐나다에 코스타 갔을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학생들이 나는 너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말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에서 여기저기서 어머머 세상에 참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조용하시네요. 다 그런 문제 초월하셨나 보죠? 근데요, 애들이 솔직한지 막 어머머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득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머머 하고 반응하신 분들 있죠? 자, 여러분들 아마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깊이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말이라 그러면 안 믿을까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저기 나니아 연대기 작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적이 교만인데 교만의 특징이 있다. 교만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를 가장 잘 알아본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정에서 모임 가질 때 보면 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튀지 않아도 되잖아.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내 안에도 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가 멋있는데 아파트 들어가면서 조금 기죽고 있었는데 집이 누추해서 이런 말 하면 조금 불편해지죠? 왜 불편한지 아세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전혀 공감이 안 되나 보죠? 아니면 이렇게 딱 뭐 이렇게 가리고 싶으신 건가요? 자, 자, 시간이 벌써 빨리 가네요. 주여. 저도요, 몽골에서 살면서 제 안에 이렇게 깨지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기 초에, 제가 사역 시작하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노트북 잊어버리고 이렇게 마음 깔아앉고 그런 시기였는데, 학교를 가는데 학교 교정에서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몇 분을 안내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 일행이 선교 탐방을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옆에 계신 교수님이 막 제 소개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민망해서 이렇게 도망쳐서 저는 막 사람 만나고 막 그러는 것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가리는 편이에요. 좀 샤이 부끄러움을 좀 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볼일 보러 갔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 일행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정말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맞소?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근데 왜 이딴 대학에서 가르치세요? 그때는 좀 대학이 더 좀 허름했어요. 근데 이딴 대학이란 말이 좀 마음에 좀 걸렸어요. 이분들 선교 오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마라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간단히 응대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제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문득 설교를 대강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해놓고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분 저렇게 속 좁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그 선교사로 오신 분이 저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 이거를 하나님이 네가 왜 내 종을 판단하느냐 찢어라. 그래서 그 판단 증서들을 쭉쭉 찢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그때 이딴 대학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무렵 그 말씀을 하신 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이딴 대학이란 말에 왜 저렇게 생각하시나? 그 마음 하나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한참을 지나서 제게 생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너 왜 그때 네 마음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걸렸는지 아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안에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그 무렵 없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 우리 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기이긴 하지만 자랑스럽게 여기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가지고 너를 평가한단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여러분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또 어느 교회 다니는지, 또 직분이 뭔지, 네가 속해 있는 걸 가지고 너를 평가한다. 그런데 내 판단 기준은 그렇지 않아. 네가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나에게는 중요하단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큰아들 모습,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당신의 이 아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 내 동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당신의 이 아들이, 이 자식이.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 판단이 문제가 됩니다. 판단을 하면 우리는 판단하는 즉시 묶여버립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용서를 못하냐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상처 준 사람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상처 받은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상처를 곱씹으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묻어두는데 그것이 죄가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그것은 판단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한번 판단하는 순간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의 목자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가는 건 너무 싫어질 거예요. 그분이 기도할 때 막 불편하고 기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모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게 됩니다. 자, 판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판단과 분별은 다른 겁니다. 판단은 정죄함은 있는데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지려 합니다. 분별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판단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386 세대가 참 많은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는 성장을 일으키긴 했지만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묻고 자신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판단의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선악과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건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의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이제는 내가 내 판단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어떤 동력이 됩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로 서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주체였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뿌리 깊은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요. 자, 그러니까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내 눈으로 나를 평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내 눈으로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세상에 이런 죄가 관영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말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엉뚱한 것 같이 여겨지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누가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겠어요? 근데 그걸 또 뭐라 그러시냐면, 개하고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걔네들이 그거를 밟고 누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달려들어 너희를 핥히고 상하게 할 거다. 이해 잘 되셨어요? 개돼지한테 진주 던진다고 걔네들이 달려들어서 핥히고 상하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 진주는 진리의 말이에요. 판단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고 판단하는 말이에요. 자, 판단의 말을 던질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죠. 여러분 중에 남편분이 이렇게 양말 아무데나 벗어두는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마 이제 그 집에 와서 막 양말 마루에다 그냥 탁 벗어놓고 그냥 발도 안 씻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보 냄새나잖아. 발 좀 씻어. 그러고 이거 내가 빨래통에 넣어놓으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진리 말이죠? 그죠? 진리 말을 던졌을 때 아내분이 어떻게 남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여보 고마워. 내게 진리 말을 해줘서 내가 당신의 말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이 부족한 나를 깨우쳐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네? 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안 되죠? 돼지니까. 바꿔서 아내분들 전화 오래 하고 막 남편이 와도 나가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 남편이 한마디를 하죠. 여보, 남편이 왔으면 좀 나와봐야지. 전화는 또 왜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어? 꼭 이 시간에 이렇게 오래 전화 써야 돼? 한마디를 합니다. 진리 말이죠.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여보 고마워요. 진리 말을 던져줘서.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러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되세요? 여기 자녀분들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컴퓨터 게임 한 판만 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컴퓨터 게임 하면 그런 때는 엄마가 또 기가 막히게 알고 문을 열어봐요. 너 또 컴퓨터 게임이야? 진리의 말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머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할게요. 되나요? 왜 안 되죠? 돼지니까. 제가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죠. 여러분 이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더 안 할게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한 번은요, 몽골에서 단기팀을 받았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이분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그런데도 무리해서 따라오신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저한테 허리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달래요. 아니 권사님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데 왜 이렇게 무리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용규 선교사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기도해달라는데 선교사한테 기도해달라는데 안 해드릴 수는 없고 기도하는데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한참 하다가 아무래도 제 기도로 나을 것 같지가 않네요. 다른 분 기도로 고쳐주시겠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볼일 보러 이제 도망쳤어요. 그랬는데 저녁이 돼서 마음에 또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드리면 좋겠다. 가서 기도하러 따로 한 방에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판단에 대해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혹시 교회에서 판단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난 못해요. 처음부터. 어려우시대요. 그러면서 힘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당회가 두 쪽이 나서 싸움이 났는데 재정부장하고 선교부장이 하필이면 편이 달라가지고 단기 선교 오는 그 예산을 동결시켜 버리는 바람에 그 열심히 가서 싸우셨대요. 투사처럼. 그래가지고 예산을 쟁취해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정말 인격서부터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판단하시는 걸 놓으실 수 있겠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당신은 못하시겠대요. 그럼 전 기도 못합니다.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아니, 하늘로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펑펑 우시기 시작했어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에서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허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게 막혀있는 구름 같은 것이 쫙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묻고 결박을 하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시험에 빠뜨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치려고 했는데 어쩌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있었던 생각이 계속 오네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큰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ve been slaving for you. 내가 오랜 세월을 노예처럼 일해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데 내가 여러 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근데 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예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요, 일에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자칫 목사님이 잘못 오해를 하셔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적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노력을 앞세워요. 그래서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더 열심히를 추구합니다. 더 열심히라면 더 많은 상급이 있을 거야. 그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표현 때문에. 근데 그때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그 왕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에게 주는 월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했다는 칭찬이지, 어떤 뭐 금박돼 있고 뭐 막 보석이 박힌 그런 어떤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칫하면요, 구원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곤장 100대 맞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정도면 막지 하는 분들 있을걸요? 그 정도 열심히 있는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 자체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노력한 것에 대한 싹쓸 요구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법칙, 하늘나라의 법칙에는 그것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그리고 더 열심히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난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런데 그때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말이 저한테 탁 이렇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탁 튕겼어요. 자,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험한 곳에 가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여러분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갑자기 어려우시죠? 네 할 수도 없고 아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과연 쳐다보시기나 할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자, 저도요, 일 많이 해봤어요. 일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럴 텐데, 저도요, 정말 영혼 구원 많이 해보고요, 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몽골에서 막 전도여행 가서 이렇게 열심을 내던 중에 순간적으로 모든 의욕이 사라지면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내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지쳐 빠진 육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몰려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사역이 우선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그 사역이 관계 중심이어야 됩니다. 저는 선교의 핵심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사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증명을 원하시면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아닙니다. 자, 이 큰아들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바로 혹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유산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잘못된 동기로 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의 대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의 인정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적으로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서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절대 오늘 설교 어땠어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퍼포먼스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 칭찬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 영혼은 메말라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공고해지면 우리는요 더 큰 칭찬을 원합니다. 더 큰 칭찬. 그리고요 더 큰 감동을 자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감동시키려고 하고요. 또 나 자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감동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영혼은 메마르고 내 안에 불만과 불편한 마음은 차오릅니다. 사역에 초점을 맞췄을 때 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몽골에서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 뒤로 빛이 쫙 비쳤어요. 이거는 뭔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림이다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항아리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이 항아리는 네가 나를 향해 부른 찬송이 가득 차 있다. 찬송이 차 있다. 예? 내가 부른 찬양이 엄청 많은데 저 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의아한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분은 성악 전공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뭐 성탄 축하서부터 해가지고 뭐 부활절 특집 예배 하여간 모든 예배 때마다 늘 특송하고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고 뭐 특송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어요. 찬양 속에 살았고 또 몽골에서도 하는 게 찬양단 조직해서 그 찬양하고 이런 거였어요. 오, 찬양이 꽉 차 있을 텐데 그러고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바닥에만 찰 정도의 찰랑찰랑한 물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부른 찬양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네가 나만을 향해 부른 것을 담았단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작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동기로 착하려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위신, 나의 명예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근본이 다르면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내 안에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고 싶은, 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용납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잘라버리려고 해도 계속 치솟아오릅니다. 가족들이 그것을 건들 때 너무 힘들어지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이 부분을 오늘 가지고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나의